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 말씀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교회 이름으로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 성탄절을 맞이하기 4주 동안의 예배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하면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을 지시고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지, 그리고 당차 약속대로 오시리라는 그 주님을 대망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2020년도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은 날들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해야 되고, 그래서 한 해마다 마지막이 있구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들을 맺는 여러분이 다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에 받는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대로 저희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라 이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3절 14절 골로새서 1장 13, 14절 함께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심판과 저주와 지옥 백성에서 하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받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또한 영생 구원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통해서 살아나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도적에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양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풍성히 하나님의 꼴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러한 출발이, 그러한 역사가 바로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보따리가 너무나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보내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통해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지기에 예수님의 성탄, 탄신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영적 세계에 대한 경험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12장 1절, 2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 경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했을 겁니다. 셋째 하늘은 도대체 뭐야? 이끌려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한 사람이 누굴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그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이 말한 그 한 사람은 바울 자신인 것으로 얘기합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본 나다. 그렇게 바울이 자신을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신이 본 그런 경험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처럼 받아들여질까봐 조심스러워서 부득불 내가 자랑하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을 다른 분에게 소개한다면 뭐라고 하시겠는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표현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와 신앙생활을 하는 한 사람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소개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함께 한 교회 또 신앙생활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당당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에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자기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글이 나옵니다. 1절, 2절 보니까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주 안에서 주님께 속하여서 사는 베베를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매 베베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7절을 함께 해볼까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나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것들 보면은 바울은 자기와 함께 했던 신앙생활을 또 다른 사람에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너무나 귀한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믿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 그리스도인,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새생명교회에 출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하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한잔하는 사람이 장로님인데 나는 장로라고 이렇게 소개하기가 떳떳하고 당당하지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새생명교회에 다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나는 교회의 직분자로, 중직자로 권사와 장로입니다.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흐름에 살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임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사는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목적, 우선순위는 내 뜻과 내 생각,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가는 이정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예요. 내 생각,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단순해져요. 아, 나의 삶의 목적은 이렇구나. 내가 결국 가야 할 길이 이 길이구나.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하찮은지 알면 삶이 쉬워요. 그래서 무엇을 지킬지 또 무엇을 버릴지 알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삽니다. 이 세상은 안개와 같다, 나그네와 같다. 이 정체성을 내가 확실히 알면 이 세상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리스도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단순하게 한 길만 가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그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포도를 얻기 위해서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가지인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세상은 참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그래서 어둠의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빛이라 그래요.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5장 9절 함께 볼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에요. 모든 의로움, 진실함에 있어요. 그럼 어둠의 열매가 뭘까요?
모든 악함, 모든 불의, 모든 거짓, 이 빛의 열매와 상반되는 어둠의 열매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둠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의 어둠의 열매를 맺는 자는 그의 삶은 다 거짓부렁이에요. 다 불의예요. 모든 것이 다 악한 의도에서 다 시작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육체의 일에 대해서 참 모든 악함, 모든 거짓, 불의가 가득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것을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내 안에 거하라, 이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다른 성경 번역에는, 영어 성경에는 나와 연합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와 연합하라. 연합이 뭔지 아십니까? 연합? 우리가 잘 아는 대로 UN, 국제연합, 두 개의 조직, 두 개의 사물이 연합하여서 이 사물이 서로 합동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 것이 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로서 연합해야 되거든요. 나와 연합해라. 나는 강하고 나는 지혜롭고 나는 능하니 나와 연합해라. 전혀 다른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연합하면 힘이 있는 거예요. 국제연합이 왜 힘이 있습니까? 작은 나라, 연약한 나라의 연합 유엔이 함께하면 든든한 거예요.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체의 성장은 연합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가지는 나무에 연합되어야 됩니다.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팔과 다리는 몸과 잘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팔, 다리, 눈, 코, 입, 귀가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머리는 머리로서 몸, 다리, 모든 지체들은 하나로 연합되어 때 그 기능을 할 수 있고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완벽한 거예요. 다리는 다리, 팔은 팔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의 지시와 통제를 받을 때에 완벽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지시하면 그 길로 가면 돼요. 주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 연합이 잘 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식구들도 연합되어 있어야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연합되어야, 하나 되어야, 함께 속한 정체성을 가져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식물의 뿌리는 아래로 깊고 또 곱게 뻗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옆으로도 많이 뻗어야 됩니다. 겉뿌리와 잔뿌리가 많을수록 물과 양분을 쉽게 많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아까시 나무가 있어요. 아까시 나무라고. 이 아까시 나무는 20m, 30m 크게 자라는 나무인데, 그러나 뿌리는요 무려 500m까지 뻗는다고 하는 거예요.
30m 되는 나무가 뿌리는 500m 정도로 엄청나게 뻗어요. 14주 된 옥수수는요, 뿌리가 깊이 6m, 뿌리 둘레 반지름이 5m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가냘픈 옥수수가 버티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깊이와 넓이가, 그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호밀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키가 2-3m 되는 보리의 일종인데요, 추위에 강합니다. 비가 잘 오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고 그래요. 호밀이 강한 이유는 뿌리에 있어요. 호밀 뿌리를 연구한 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밀 한 그루에 1,300만 개나 되는 실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실뿌리가. 옆으로 퍼진 실뿌리까지 다 연결되면 그 길이가 무려 1,1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래서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의 깊이가, 뿌리의 번짐이 견고할 때에 어떤 환경,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얼마든지 잘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를 내렸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진단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 같다 그래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 속에서 생명력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예수님과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분과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뿌리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은 예수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깊이 박혀서 견고해지면 어떠한 상황, 환경, 조건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온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가 임하니까, 그분의 능력이 임하니까 담대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지혜가 그 안에 지혜와 모든 보물이 담겨 있다고 했거든요. 호밀뿌리가 잔뿌리가 많이 내요. 어떻게 했든지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하듯이 우리 삶 전체에, 우리 생각과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죠.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면요,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전 15장 58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예수께 깊이 내려야 됩니다. 신약 바울 서신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 안에라는 표현이 164번 나올 만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 엔 그리스도. 연합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제 예수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권을 이양해 주셨어요. 마음껏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내 삶에 개입하시옵소서.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문을 활짝 여셔야 돼요. 주님 부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여 찾고 부르면은 그때 주님이 들어오셔요. 문을 닫고 주님을 찾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하시도록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에서보다 야곱이 차자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택정함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반열에 서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었지만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계승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 열정과 간절함과 부르짖음과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놀라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기도할 때 최선과 열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말씀 묵상하는 일, 시간 써야 됩니다.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문 열고 주여 이름 부르고 그리고 뜨겁게 간절히 열심히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2020년 올해가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전염병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 한다고 예수님과도 거리 두기를 한 사람도 우리 주위에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생각나서 한번 불러보는 그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과의 연합은 골로새 3장 17절 말씀대로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그분이 그죠? 주께 하듯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할 때도 일할 때도 언제나 주님과 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있어요. 그분이 항상 우리에게 거할 수 있도록 마음은 활짝 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주여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뜨겁게 열심히 주를 찾는 우리가 되어질 때 항상 깨어있고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뿌리가 깊이 내릴 때 우리는 견고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는 이 시점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아름다운 약속에 또 언약에 또 하나님께 비전을 품고 기도한 제목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 안에 연합하여 주님께 속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한번 가사를 한번 음미하시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같이 우리가 읽어볼까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인 외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놀라운 주님께 속한 자 되어서 그분을 통해서 많은 축복의 열매들, 성령과 빛의 열매들을 많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